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일 또 2부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또 자녀들을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된 자녀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희들이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오면서 또 본문 내용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 5장에 왔습니다. 이 에베소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가 밤낮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며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실 전체 6장 정도, 다른 어떤 복음서에 비하면 분량이 많지 않은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 성경은 우리 구원에 관한 중요한 주제의 말씀들이 참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서신 성경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이는 태어나니까 그저 부모의 손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참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자꾸 귀찮게 해서 억지로 따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시고요. 참 여러 사연도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무슨 자신의 어떤 그런 대단한 결단의 결과가 아니고 아니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이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은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에베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어머니의 복중에 지연바 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해주셨다는 것, 이 놀라운 구원에 관한 정보가 에베소서 성경을 통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공덕이나 우리의 신심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을 기록해오는 내용 속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5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5장 1절과 2절 3강 부분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자 그 구원의 길에 관해서 구약에 살아가던 성도들이 가르쳐주신 것은 바로 제사의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제사의 제도는
가장 기본적 원리는 나를 대신하여 어떤 짐승이 희생을 당하는 이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원리가 구약 제사의 제도 원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는 이 원리, 이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법에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제사 제도의 핵심적 이야기지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허물을 대신하여, 내가 저지른 어떤 범죄에 대한 부분을 대신하여서 대신 짐승 어떤 것이 죽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서, 또 좀 일반 평범한 가정은 집에서 기르고 있는 양으로서, 또 더 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소로서, 이렇게 그 시대에 사용되던 그런 짐승, 가축 중에서 아끼고 그렇게 가족같이 여기던 바로 그 짐승 중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대신 죽는 것, 이것이 구약에 흐르는 제사의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죽음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았죠. 이것은 그 해에 그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 그 짐승이 죽고 나면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문제는 또 다른 짐승이 죽어야 되는 반복적이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죄 사함의 제사를 드려 짐승을 바쳤다면 다음에는 또 다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했던, 이것이 평생 가야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 고르고 뽑은 그 짐승, 애지중지 주의 전으로 데려와서 그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써 내 죄가 사함받는 이 원리,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한 번 단회적이었지만은 그 효력이 영원에 미치는 효력이 되었고, 이전 예표같이 여겨졌던 그런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지요. 어떤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 중에는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만한 죄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과 티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바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오늘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당신의 아들을 친히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2절의 이야기도 그와 같은 맥락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 갈고 아버지여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죽음의 길을 기꺼이 지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세상 모든 인생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니까 주님이 그 죽음을 감당하신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2절에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이 사랑을 모르고 이 은혜를 모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들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서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쏟아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두 방향이죠. 하나는 수직적인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랑 가지면요, 형제와 자매를 당한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은혜가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사함 얻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 용서 못할까요?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이미 받지 않았니? 그 사랑이 지금 현실적이지 않니? 그러면 너희도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5장에 나온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제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원리 속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참으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어둠과 딱 대비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여러분, 빛,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주님이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심어질 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이요,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에 다시 한번 문장을 보시면 과거와 현재의 이것이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5장 전체에는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이런 대비 형태로 계속 나타납니다. 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과거입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현재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분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빛이요 빛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전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전은 어둠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일시 동안 왕노릇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의 무리였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 대적을 합니다. 혼자가 아니고 아마 무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잠깐 그 언급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세상 이 공중을 지배하듯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모든 사탄과 모든 그의 졸개들, 이런 것들을 다 잡아다가 저 무지경으로
그렇게 쳐넣어버리실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공중것에 잡은 사탄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 이 공간이 이렇게 환해서 우리가 성경 이 찬글씨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밝게 비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새벽이나 낮에 이렇게 어떤 조명도 켜지 않은 곳에 들어와 보면요, 이 공간이 깜깜합니다. 오늘 세상은 그냥 깜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등들 하나를 켜고 또는 이렇게 온 불을 밝혀놓으면 환하게 대낮같이 밝은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어둠이 그냥 확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이 깜깜했던 공간이 빛이 밝혀지는 순간에 어둠은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춰버리고 확 그렇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빛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바로 그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냥 어둠의 권세 아래, 어둠의 풍속과 어둠의 세상에 그 안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것이 바른 줄 알고 살아갔는데, 그런데 빛이 비치고 나니까 어둠이 얼마나 엉터리고 그것이 얼마나 거짓이고 가짜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 대비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좀 볼까요? 우리 5장 3절에 가보십시오. 이 어둠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이 어둠에 속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서신서를 지금 수신자가 되는 에베소 도시의 성도들과 그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그 문화는, 에베소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정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당시 1세기에 사도 바울이 목양하던 바로 교회, 에베소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아마 가정교회, 그런 가정교회 모여 개척교회 형태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리를 놓으면 그 거리에는 얼마나 거대한 아데미 신전들, 제우스 신전들, 나이키 신전들, 온 곳곳 거리마다 우상들로 넘쳐나고 그 정각들은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 정각의 규모를 보면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행하는 짓거리들은 얼마나 더러운 짓거리인지, 소위 신전에서 섬긴다는 그런 남창들, 여창들이 그게 다 사제들이지요. 그런 온갖 음행한 짓을 하면서 신과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신탁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행하는 짓이 이겁니다. 바로 여기 말하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신전에 있는 에베소 그 도시 전체 속에 넘쳐나는 이런 악행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들이 태어나니까 그렇고 살아가니까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입에도 담지 말아라. 여러분, 음행의 음자도 내지 말아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거는 어둠이요,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문화고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짓거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4절의 말씀을 또 가보십시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둠에 속한 문화에는 이런 음란 패설입 그리고 농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소위 좀 말을 하고 말을 잘한다는 사람들은 그 말 잘함으로 해서 이런 온갖 음란한 얘기들을 그냥 막 해내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그 사회의 문화인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은 이런 것에 휩싸여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 이어집니다. 5절. 너희도 정령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사회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와 문화의 모습과도 그렇게 같은 것입니다. 계속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이런 세상에 하는 말은 거짓말이요, 거짓말장이요,
온갖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탄이요 사탄에 속하니까 세상은 온갖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어둠에 관한 것들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내려가 보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들, 은밀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또한 술 취함이라는 표현도 그 뒤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방탕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시대의 문화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이런 모든 어둠에 속한 문화, 문명, 종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것은 세상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빛이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을 만들어서, 또는 우리가 그 빛을 무슨 우리 속에 무슨 넣어서 아니죠. 이것은 바로 그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을 하니까, 영접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집에 문이 닫혀 있는데 바깥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해서 그분을 정중히 모셔드리는, 이것이 영접이죠. 오든지 말든지 이는 영접이 아니죠. 정중하게 모셔드리는 것.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이것이 영접의 아주 가장 좋은 모델의 모범이 되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들려질 때에 그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소식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접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빛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어떻게 형성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삶이 무엇인가를 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데 그것은 빛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수원에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참 어렵습니다. 사과 같다가 대추 같다가 자두 같다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실을 보면,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사과가 열렸으면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야, 오렌지 나무 참 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빛의 열매, 우리가 빛의 자녀인지 빛에 속했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빛의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9절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면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에 속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가 분명히 이렇게 표현됩니다. 착함입니다. 모든 착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 빛의 자녀다운 열매를 위해 착해야 되는 거예요. 착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에 착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이 의는 주님이에요. 주님의 의예요. 그게 우리 속에 나타나게 돼요. 세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거짓과는 도무지 섞일 수가 없어요. 거짓과는 섞일 수가 없어요. 진실함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빛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하는 행동 속에 도무지 착함은 없고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악한지, 그러면 착함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빛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을 계속 보실까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이 표현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주님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보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좀 그러다가 이제 막 반항기가 되고 청소기를 지나고 이렇게 되면요, 얼마나 참 그러합니까? 얘기도 안 하고 용돈도 슬쩍슬쩍 가져가고, 또는 안 사도 되는 책 산다 그러고, 심지어는 군대 간 아들이 뭐 총 산다 하고 대포 산다 그러고 이러면서 돈을 붙여달라 그러고, 그러다가 철이 들어가지고 군대에서 모은 그 돈 아껴가지고 휴가 나오면서 또는 제대하면서 선물을 이렇게 부모에게 하고, 또 직장 가서 일해서 첫 월급이라고 부모님에게 어떻게 드리고 하면서 볼 때에 이 아들이 철이 들었다고 여겨지잖아요. 철이 들면 부모님의 고생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부모님께 내가 효도할까? 이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철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삶도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철든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빛의 자녀는요, 바로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꾸 생각하는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해라. 여러분, 죄와 악한 것에 대해서 책망해라. 같은 동료가 되면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범이 되면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루처럼 참으로 진리에 서 있고 바르게 서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악할수록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너무 다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처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것이 틀렸다고, 그것이 바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등대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이 정도로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 15절로 가보십시다. 그런 정도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좀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지혜 있게 행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필 줄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답게 행동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여러분, 10절과 여기 17절 지금 같은 뉘앙스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또 주님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삶에서 가능한 거죠.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섭섭한 말씀이지만은 그 속에 있는 의미가 뭔지를 파악할 줄 아는 좀 되면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성숙한 수준이에요. 왜 부모님이 첫째만 놓고 야단을 치는지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 되면 알아요. 번복이잖아요. 첫째니까 첫째만 딱 야단 치면 둘째째는 되니까, 안 그러면 한 놈 한 놈 다 잡아야 되는데, 그건 어릴 때는 모르고 내 아버지 아닌갑다 하고 막 그렇게 시험 받고 했지만 나중 철들면 알잖아요. 자식을 길러보면 알잖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게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아는 거죠. 19절에 시와 찬송가 18절에 술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하는 것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참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눈물로 성막에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은 그 기도하는 여인을 보면서 나술했다고, 왜 중얼중얼 그렇게 낮에 그렇게 혼자 말하냐고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제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큰 은혜 속에 붙들리니까 주님을 마치 앞에 모시고 대화하듯이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게 성령의 깊은 지금 충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헛소리를 합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요 헛소리가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가 하는 삶은 세상의 도덕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 차원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삶이 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라. 여러분 삶에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죠. 우리가 뭘 하든지 찬송이 마음에서 입술에서 자꾸 고백되어지는 삶이죠. 20절은 계속해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우리 입술에 감사가 계속 되어지는 것은 빛의 자녀다운 삶이죠.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눈 뜨자부터 불평을 시작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고요.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빛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빛이라고 하셨고 그걸 무슨 말 아래 덮어가지고 숨겨놓지 말고 이 빛을 온 사람들로 보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을 주님은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빛은 감춰낼 수가 없습니다. 빛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어두울수록 작은 초는 더 밝아지는 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가 그 빛을 비춰내기만 하면 세상은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래 빛이기 때문에,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 삶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참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과 너무나 상관이 없던 어둠의 자식이었던 저희였는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빛을 영접한 결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게 무엇인지를 더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